시편, 오늘은 시편 23편부터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은 과거의 직업이 뭐였나요? 목자였습니다. 목자. 양을 키우는 돌보는 목자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아주 잘 알아요. 아주 예민하게 알죠. 양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양이 어떤 위협을 당하는지, 또 양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목자가 어떻게 양을 관리하면 양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자신은 이제 오히려 거꾸로 양이 되고 주님은 목자가 되시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찬양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시편 22편은 주님의 십자가를 묘사했죠. 지금 여기 시편 23편은 이 교회 시대의 구원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편은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6절이에요. 6개 절인데 1절에서 3절은 양에게 풍성한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양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단 말이죠. 요 4절은 뭐냐 하면 죽음의 그림의 골짜기에서 동행하시는 목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5절은 뭐냐면 원수들 앞에서 나를 대우하신다. 나를 극진하게 대우하신다는 것이고, 6절은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절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라라고요. 라, 이건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할 때 여호와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 주자라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기서 양은 성도들이고 목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목마를 때 되면 물가로 인도하시고, 배가 고프면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을 뜯게 하시고, 그리고 피곤하면 움막으로 인도하셔서 막사로 이동시켜서 쉬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양은 어땠습니까? 지상에서 가장 약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요. 머리가 나쁘다 그러죠, 양이. 개는 오히려 머리가 좋은데 이 양은 상당히 머리가 나쁘다고 그래요. 약하고. 그렇죠? 그래서 목자에게만 의존해야 한다. 그 짐승들이 오면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물론 뿔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한두 번 봤겠지만, 동작도 느리고, 그 다음에 성격도 순하고, 그리고 지적 능력도 약하고 하니까 이 강한 그 존재라든지 악이 공격을 하면 꼼짝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도살당한 위험이 있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된다. 바티칸에 있는 우상목자, 교황이죠. 교황은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세상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각국에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세해요. 그것도 아주 자비가 많고 정말 자신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요. 온 몸에는 그냥 휘황찬란하게 두르고, 방탄, 요새는 죽음이 무서워서 또 이거 방탄 차 타고 다니죠. 방탄 유리. 그래가지고 아주 우상목자죠. 우상목자.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교황을 따르면 안 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억 명이 교황을 따른다. 교황을 따른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직 양만의 목자이시죠. 양들만의 목자예요. 다른 짐승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또 이교도들이나 이런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목자다. 주님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목자였죠. 아벨 목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모두가 다 그 목자였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40년간 미디안에서 목자로 있었죠. 그리고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모두가 목자였죠. 성경에서는 양을 성도로 비유할 수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고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는 온순한 양들이에요. 온순한 양들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자를 위해서는 사자의 포효같이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외치면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포효하며 외칩니다. 그 순한 양이지만 주님을 증거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아주 기름진 초장이죠. 메마르지 않은 초장, 싱그럽고 푸르른 그러한 초장. 양이 아주 먹기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해주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늘 선사하신다. 양은 헤매고 다니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쉽게 길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에게 그분을 사랑하거든 양들을 먹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양은 옆에서 일이나 무슨 그 늑대나 아니면 사자들, 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이 말이죠.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노리고 있어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풀만 뜯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나면 지역교회에서 성도들이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 막 혼돈이 일어나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딱 무엇을 선택하다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많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많이 치러보고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하고 있는 목사나 목자의 이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때는 그 말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초장에 이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계획하거나 실천한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것만이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입으로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심각해요. 어느 날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할 그러한 능력자가 없어 주변에. 그냥 어린아이가 말이죠. 지금 어떻게 그 앞길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막 철없이 뛰어다니는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죠. 하다못해 위에서 뭐가 지나가다 보면 팍 떨어져서 그 위에서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서 요만한 돌멩이라도 사람이 맞으면 직사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는 뭐 건물도 많고 뭐 나무나 간판도 많고 많은데 말이죠. 평소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데 맞아 죽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확 나서 그냥 사람이 생명을 그냥 한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매일 뉴스 보는데 그게 남의 일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날 닥칠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지 않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그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기록된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것을 읽으려고. 왜? 시간이 없고 바쁘고 주변에 공격이 많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다 그 얘기죠. 목자께서는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여 따라오는 양에게 쉼과 양분을 제공해 주신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따라와야 그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안 따라오고 자기가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리를 떠나서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과 필요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무엇을 통해? 평안은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려면 주변에 아무런 어려움이 많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한테 평안을 주시면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뭐 가정에 일어나는 일, 내 일터에 일어나는 일,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또 여러 가지 내 건강에 관한 문제, 모든 것을 주님께 안 맡기면요, 이게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저 어디가 아픕니다. 또 지금 제 돈이 없습니다. 또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식 간이나 아내와 남편 간이나 또 친구나 뭐 여러 대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히나 이 자녀가 속을 새기면 부모는 병이 나버려요. 잘못하면 신경을 쓰면 병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주님께 맡겨야 돼. 그걸 내가 다 책임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참 간이 큰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병들거나 무슨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잔잔한 물가로 양의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생수의 강, 그런 것들, 그것은 마음에 깊고 아주 평안함을 준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그럼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아주 100% 그러죠. 100%. 나 지금 마음이 걱정이 너무 많아. 이건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신뢰하게 되나요? 마귀가 와서 유혹하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붙들게 되면 마귀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어떻게 되나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음에 깊고 깊은 화평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화평은 말이죠, 옆에서 사람이 죽던, 옆에서 화재가 나던, 오늘 건강진단을 받아 암이 삼기던 관계없이 마음이 편해.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불안이 있다. 불안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실패한 후에 그 절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려울 때 절대로 주님을 신뢰할 수 없다. 사람은 삶 가운데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어려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 세상에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탄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인생은 어차피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찾으려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면서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없습니다. 주님께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약간 누리는데, 그것은 주님께 내 마음을 의탁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것은 미래에 내가 새 예루살렘에서 진짜 평안하게 살 그것을 여기서 약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요. 이러한 목자를 따르는 양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양에게는 염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7편 7편에서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인내하며.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이라는 게 다 있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잘 참아내느냐, 지구력이 없으면, 인내심이 없으면 그거 마귀에게 지는 거고, 잘 참아내면 그건 나중에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 간단해요. 그런데 참아내는 게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고통을 못 참으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보겠습니다. 자,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제 그 물가로 인도하더니 어떻게 내 혼이 나지요. 자, 소생한다는 게 뭐예요? 과거에는 혼이 막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고 하는데 그 혼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소생시켜 주신다. 소생시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잘 보살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더니 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변했다. 어찌 그렇게 주변 환경은 나쁜데 그렇게 편안하냐. 주변 사람이 부러워한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혼을 소생시키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옳은 길로 나를.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먼 곳을 잘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귀도 나쁘고 머리도 나쁘고 시력도 나쁘고 체력도 약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냥 인간에게 털만 잘 제공하지. 또 젖을 짜는 양도 있죠. 염소 같은 것들. 그러나 하여튼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양은 혼이 있을 때 양은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혼자 있으면 양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애써 찾으려 해도 그 양은 혼자서 찾으려 해도 실망과 낙담과 그리고 슬픔이 억누르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혼이 빛을 잃고 어두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으로 마귀가 그를 공격해서 막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목자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분은 나의 혼의 감독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혼을 감독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부르면, 그에게 요청하면 그분이 내 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 근데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서 마귀가 공격을 하면 주님을 부르기가 어려워요.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불러야 돼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과의 잡은 손이 놓아지는 것이에요. 놓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사람 가운데 없어요.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 죽음,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편안한 가운데서 따르라고 하죠. 편안하면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자, 고난받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또 사람에게 달려가요. 그 사람은 절대 회복될 수 없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아주 간단히 해결해 주신다. 간단히.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의 혼을 소생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목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자를 따라서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것은 하늘나라 본향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한다. 자, 십자가의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성경을 쓰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산입니다. 오산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신뢰하잖아요. 신뢰하면 말이죠. 고난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은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고난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학식이나 어떤 그 유명한 현자의 조언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지고 가는 거. 고난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같은 그 십자가를 져주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 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가 이기죠. 이 세상에서 목자를 따라 의의 길로 걷는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무나 그 길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 길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양의 죽음으로 목자는 양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목자는 그 털과 고기를 얻잖아요. 고기의 유익을 얻습니다. 유익을 얻습니다. 양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목자를 위해서 사실은 사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4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우리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양이기 때문에. 양은 죽으면 목자에게 털과 살을 선사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양이에요. 그 대신 양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육신적이고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어차피 양은 죽잖아요.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다 죽잖아요. 죽지만 하여튼 주님께서 그 살아있는 동안에 선하게 인도하시며 또 죽어서는 그 혼이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편 23편 4절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지금 양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죽음의 골짜기. 거기에 맹수들이 지금 탁 그 양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골짜기를 내가 혼자 양이 그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지 반드시. 세상적인 그 안목으로 보면 그 양은 죽는 이제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그걸 지나가면서도 그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의 공격이라든지 내 앞에 내가 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며. 목자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막대기 아니에요. 그 막대기가 양들도 몰지만 맹수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 목자였던 그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 그 막대기 손을 들여서 하늘로 높이 들고 홍해를 가르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그 막대기가 주님께 잡혀있는 그 막대기는 능력의 막대기다. 그 얘기죠. 그 능력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 혼자 그 골짜기에 그 악의 골짜기를 적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담대하죠. 담대해요. 나에게는 이미 그것을 통과하고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
주님께서는 양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시죠? 예. 그분은 왜 아실까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람으로 사시면서 모든 고난과 문제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강력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하시고 지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통과하셨기에 양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신 그분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그분이 대신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것이요. 선한 목자의 양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룹 회장들이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자기가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우리나라에서 몇 위 안 돼가는, 전 세계에서 또 몇 위 되는 그 돈과 권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호스 끼고 누워 있으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재산을 거의 8, 90% 다 줄 테니까 나 좀 앞으로 10년만 살게 해달라, 건강하게 벌떡 일어나게 해달라. 그게 안 되잖아요. 돈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겁이 없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왜? 주님을 신뢰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사탄을 묘사하는 그러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허락해요? 사탄의 사자.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셋째 하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계시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듣고 내려왔어요. 언제? 루스트라, 아시아에 지금 얘기하면 투르키예죠. 투르키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때 혼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올리셔가지고 하늘나라 보여주시면서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복음을 받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받았지. 그 전에도 시내산에 가서 40일간 기도했을 때에도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거죠. 거기서. 그리고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 더 나가서 히브리서까지 쭉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에 올라가서 받아온 것이죠.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신약 계시를. 그는 구약은 잘 알았지만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약에 관해서. 어떻게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대단해요. 그랬을 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말이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외국어도 5개국 이상을 외국어를 하고. 그러니까 학벌도 좋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탄의 눈병이 나게 해서 말이죠. 교만해지려면 막 이게 아픈 거야. 사람이 아프면 상당히 겸손해지거든요. 아프면. 그러니까 그거를 주셔서 교만하려고 그러면 그 눈에 통증이 오게 해서 막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하면 꿇어 엎드려서 주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욥은 어땠습니까?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했어요. 사탄이 욥을 치잖아요. 재산들을 뺏어가고 자녀들 1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재산들 다 날라가고, 몸에는
정수리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병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이길 수가 없고 재에 앉아서 기왓장 가지고 북북 긁고 앉았고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진물이 질질 흐르고 그렇게 했을 때 사탄을 사용해서 욥을 다루셨죠.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고난받는다든지 뭐 병이 든다든지 힘들다든지 한다고 그게 다 벌받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물론 징계도 있죠. 그 가운데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이겨내면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 그 얘기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성도를 징계를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징계를 받음으로 열매를 그 사람이 맺도록 해주신다. 자, 양들은 너무나 우둔하기 때문에 목자께서 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경계선 안쪽으로 툭툭 쳐가지고 나가지 마라, 일로 들어와라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이제 주께서는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그 원수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우, 저 사람 좀 죽었으면 좋겠다. 심하다면. 그렇지 않으면 아유, 저 사람 좀 망하지 않나? 저 사람 뭐 무슨 사고가 나지 않나? 뭐 이런 걸 기다린다고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자기가 처단할 수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원수들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거기서 대접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다. 그러니까 원수가 보고 깜짝 놀라겠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쓰러져서 곧 죽다시피 하거나 힘들거나 병들거나 또 심지어 죽거나 괴로워서 고통당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막 선대하시는 거예요. 그를 복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의 삶은 끊임없는 축제 그 자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는 영적인 사과, 꿀, 고기, 젖, 빵,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라도 자기들 백성에게 성대한 만찬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감사함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광야에서 말이죠. 이 사람들 참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일을 안 해.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해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려달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적을 10가지 행하심으로 인해서 기적과 이적을 하심으로 이제 파라오가 제발 좀 선물을 줄 테니까 다 갖고 나가라 그냥 빨리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마지막 장자들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전 이집트가 통곡을 하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짐승도 첫째 거는. 첫째 새끼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드글드글 하겠죠. 각 집안마다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집트 전부 몰살당하겠다 하니까 가라고 그런 거예요.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달라. 해방시켜서 광야에 와서 물 달라면 물을 주고 뭐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괴로움을 와서 먹을 거 달라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주시고 한 거죠. 그래 또 불평불만해서 고기도 좀 먹으면 좋은데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렇게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고기를 또 다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 원하는 거 다 해주셨다. 그런데도 노상 불평한다.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거라는 게 무슨 뭐 양파, 마늘, 피클,
뭐 상추 뭐 등등 뭐 골고루 다 있어야 돼. 고기가 있으면 고기에 싸먹는 쌈장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 광야에서 있으면 자기 일도 안 하고 그러면 환경이 먹을 거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또 불평불만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있을 때는 양파도 먹고 말이야. 마늘도 좀 먹어보고 뭔가 좀 이렇게 색다른 것도 좀 양은 부족하지만 가끔이라도 먹어봤는데 이건 뭐 그냥 질리게 매일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또 불평불만하고 말이죠. 자,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죠. 그런 사람들은. 감사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며 고기를 원했는데 또 고기를 줘도 전혀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죠. 그런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무슨 이런 그 도움을 줬을 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죠. 늘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또 사랑한다는 말이 감사한다는 말이 이게 배에 있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전혀 감사할 줄 몰랐어요. 시편 78편 19절에 보면 정녕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말하였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겠느냐. 야,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다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자, 10가지 재앙, 이거 하나님 아니면 그거 내릴 수 있어요? 그거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 깊은 홍해를 갈라요. 그냥 쫙 해서 그 200만 명이 건너가도록. 그것도 이게 일반 바다의 물이 쫙 빠져버리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여기 서해안도 많이 있죠. 그러면 안에 그 뻘이 있잖아, 뻘이. 그럼 들어가면 막 그 물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진흙이 많은 데는 막 몇십 센치씩 이렇게 빠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른 땅으로, 보통 땅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셨다. 홍해를. 그게 가능하나요? 인간이? 과학으로 가능한가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그걸 자기가 경험했어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랬는데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계속 불평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도 지금 우리 없는데 어디서 농사도 질 수 없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일로 뭐라는 거야 우리.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주실 수 있다고 그가? 이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먹을 걸 주셨잖아요. 40년간. 뭐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거를,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거를,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더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늘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도 감사. 오늘 저녁에 평소에 잠을 잘 못 잤는데 푹 자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미련한 양 같은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슨 위험이 저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가가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을 그들이 계속해서 거역했단 말이죠. 물 주심을 보았어요. 물 주심을 보았는데 그것을 만나를 또 먹었죠.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그랬죠. 고기도 주셨다. 그랬죠. 자, 그 능력을 보이신 후에는 의심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의심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치셨어요. 넌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 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어주시니까 늘 내 잔이 넘쳐있다. 그냥 잔이 넘친다는 건 우리게
만약에 잔이 안 넘치면 물이 여기 부족한 거죠. 잔이 넘친다는 건 항상 이 잔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성도, 그들은 의의 잔이 풍성함으로 늘 넘친다. 구원의 잔, 기도의 응답, 생의 필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또 변화된 삶,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리로다. 양들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이게 너무 좋죠. 한쪽에는 선하심, 한쪽에는 자비하심. 양의 마음은 항상 그래서 든든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늘 나에게 지원해 주시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무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현재 달성한 목표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자꾸 탐심이 많아서 그거를 갖지 못한 것에 관한 괴로움이 많은데 그게 없어져 버린다. 왜? 주님께서 내 양쪽에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편 34편 8절에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복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그 복이 있다는 거죠. 주의 전. 주의 전은 뭐예요? 다윗 당시에는 성막이었죠. 예. 예언적으로 천년왕국 성전을 얘기합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전은. 선한 목자의 양은 푸른 초장에 누워 꿈을 꾸죠. 성경에서 약속하신 머나먼 북쪽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것을 늘 성도는 꿈꾸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양들은 원수들의 면전에서 떨지 않고 담대히 싸운 그러한 양에게 약속된 뭘 주세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소망의 순례길을 여러분들은 걷고 계신다. 주변의 현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주님이 도우시면 편안히 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신실하게 믿는 그 성도는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만족한 생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그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영원히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들어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